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움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대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 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면 사람은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블레셋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전투에 뭘 가져가요?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가져가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3만 명이 더 죽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마저 다 빼앗기고 맙니다. 두렵다고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용하면 안 되죠. 이게 실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실수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바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마터면 정말 이 사라를 이방 왕에게 아내로 빼앗길 뻔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사울왕은 실수의 대명사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것입니다. 적군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아직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 시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실수를 낳고, 실수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그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명령하여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다시 물에 빠지죠. 뭐 때문에? 물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실수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두렵게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두려워하고 그래서 2번이나 실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만났던 노브에서 도망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지난 시간 배웠죠? 노브에서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 나왔잖아요. 결국은 사울 왕을 두려워한 거죠. 그거는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난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은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는 실수를 합니다. 아기스 왕이 누굴까요? 가드는요, 블레셋 지역의 한 방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적국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방백의 왕입니다. 그리로 피한 것은 다윗의 완벽한 실수입니다. 가드가 노베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며칠을 가야 갈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까 봐서 그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적국 나라로 도망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소가 있는 언약궤와 멀어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방 나라에 갔을까요?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깨로 생각해 보니까 적국으로 가면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한 4년이나 5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0대 초반인 거죠. 여러분 몰라봤을까요? 알아봤을까요? 저는 사실 10대나 20대나 얼굴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 얼굴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소가 있는 노업을 떠나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적국 나라 바빌론 도시 가드로 도망가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깨로 가드로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을 다윗은 맞이합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1절 보십시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다윗입니까? 사울이죠. 근데 블레셋은 방백들이 있어요. 도시마다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왕으로 알아서 봤을 뿐 아니라 다윗을 칭찬했던 그 노래까지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의 가장 강했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그들이 어떻게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을 바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무서워서 도액을 보고 도망간 다윗이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보세요. 자기를 알아보는 아기스의 신하들을 얘기를 듣고 아기스가 또 자기를 죽일까 봐서 심히 두려워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 실수를 낳게 되고 실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그 두려움의 형벌을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과 두려움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있다는 것.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실수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적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실패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말 한마디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초대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주의 말씀 들어옴을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이 그랬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꾀를 부리고 그렇게 실수하고 적들 앞에서 미친 척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서 두 번이나 실수하고 적국까지 도망가가지고 적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인생의 비참한 순간에 다윗이요, 뭔가를 깨닫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달기 울 때 그제서야 무언가 깨닫던 베드로처럼 다윗도 미친 척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적국에 와서 아기성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지 그때서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시면 표지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란 뜻이에요. 본문에 아기스 왕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가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를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34편 3절부터 6절까지를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주님을 높이지.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세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그 상황 가운데 미친 척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 했다고요? 응답하시고 내 모든 뭐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러지졌더니 뭐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윗의 마음이 좀 보여지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미친 채 하는 비참한 순간이었지만 이제서야 자신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입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들이 그렇게 비웃는 얼굴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미갈이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 없이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모습이 클로즈업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자기 실수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그 순간에도 아마도 저는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척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나중에 언약궤가 돌아올 때 아시죠? 실제로 미갈이 막 자기가 이 속옷을 보면서 채통 없이 막 춤을 추는 걸 보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우리 사무엘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상황과 부딪히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내가 계집종 앞에서 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친 척해서 사람들이 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막 바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을 주고 바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런 미친 척 하면서 그 비참한 순간에도
또 미갈이 자기를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과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다윗이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러한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겸손히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솔로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로몬을 해주신 지혜로 수많은 나라로부터 명성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칭찬만 들었던 솔로몬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해집니다. 어려움을 못 겪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들이 들여온 수많은 우상들에게 자기도 절하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워주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순탄한 살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실수가 그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수하고 또 넘어졌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는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 꼭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80주년 강복절을 맞이하고 또 연휴가 되다 보니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는 많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니 실수했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 내밀어서
그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터인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들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